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찬송을 보시면 이런 찬송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무엇만을 가지고서요? 믿음만. 대단하십니다. 증거가 없는데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찬송도 있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받은 증거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믿고, 또 믿기 때문에 받은 증거가 때로는 많고. 할렐루야. 한편으로는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일시적으로 증거가 없어도 따라갈 힘이 있고. 할렐루야.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지라도 내게 있는 증거가 그냥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증거, 또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로마 교회를 바울 사도가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은 15절에 따르면 뭘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15절.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 전할까요? 이게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이라는 한 30분 정도 되는 이 책 한 권을 외워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분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요. 입에 붙여가지고 외우는데 이제 세미나를 가면 그걸 이제 미국에서 만든 목사님이 그걸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비디오를 시청하는데, 자기가 이제 교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교인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집에 이제 다른 식구가 나왔어요. 근데 안 믿는 식구가. 근데 생긴 게 막 이 헐크 같아요. 그냥 이렇게 휙 하고 손짓만 해도 목사님은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험상궂고 무서운 사람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딱 아무개 씨 계십니까? 아무개 성도님 계십니까? 없는데요. 그럼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저 무서우니까.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가려고 이제 돌아서는데 이 홀크같이 생긴 사람이 목사님 잠깐 들어오시죠. 그러더래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나는 무서워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예수도 안 믿는 험상궂은 남자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라니,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느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서 내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내 속에 전할 말이 없구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전도 폭발이라는 게 생겼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전도 폭발로 전도를 하면서 열매도 많이 맺었지만 한 번은 이제 우리 청년의 직장 동료였어요. 이분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꾸준히 했던 분인데 어느 날은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믿고 싶은데 좀 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럼 이제 제가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죠?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한두 시간을 전했죠. 마지막 결론.
그분의 결론은 목사님 미안하지만 다 이해는 가는데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깨달은 것이, 물론 뭐 그게 헛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제가 그냥 숟가락을 하나 얹어 놓았을 뿐일 거고, 깨달았던 것이 복음은 단순히 어떤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어떤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 좋지 않은 경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겠지만 꼭 입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설명은 못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듣지 못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제대로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적당히.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뭐 선생님이나 인도자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할 때 진짜로 믿어요. 그런데 한 번 믿고 그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인 줄 알 때, 그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말을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냥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지,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쉽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어렵습니까? 쉽고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지식으로야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복음은 딱 네 가지로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려고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모두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이제 요 정도예요. 이거 그냥 하실 수 있겠죠? 1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2번,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버렸다, 타락했다. 3번, 예수님이 오셨다. 4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들으면 다 그게 그거 같고 별 새로운 거 없을 것 같은 이야기처럼 혼돈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죠.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몰라요. 지식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선입견, 혹은 이게 나에게 그렇게 유익하고 새로운 이야기라는 걸 기대하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한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 깊어지고 알아가는 것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회개는 내가 걸어가고 있던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이키겠다고 결심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바뀌지 않던 것들이 바뀌고
도저히 내가 고집하고 포기하지 못하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거나 혹은 다 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없고 혹은 듣지 않아서 잘하지를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신경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 거기 이제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거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말고 다른 것도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우리가 다 있지요. 근데 그건 구원과 견주는 게 아니고 구원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어지질 않으면 이것들이 이제 쭉 올라와요. 구원과 견줄 만한 것들로.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됐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깊어지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게 될 때 뭘 자랑하는지, 예, 받은 것들을 이제 자랑하게 돼요. 일반화시켜서. 그리고 이게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로 드러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못 받았을 때, 잘 안 풀릴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은 그 문제를 따라가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자랑하고 그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예수를 믿는데 가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예수를 믿는데 몸이 아파요. 그것도 하나님께 부끄럽다, 영광을 가렸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형통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영광을 가렸다. 이거 옳은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서 세상에서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게 희미해지고 흐릿해지면 자꾸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으로 받은 구원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저 사람은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못 받을 때, 그럴 때도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서 형통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 다 실패자 아닙니까? 결국 사형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병들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데도 오늘 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분산되다 보면요, 믿는 건 믿는 대로 믿지만 다른 건 다른 대로 계속 힘든, 예수를 믿는데도 별로 좋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뭐가 좋은지를 도통 모르겠다, 이런 상태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의 중심이 이제 점점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일이 막 세상에서 잘 안 풀리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병에 걸리고 사고가 터지고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해도 막 이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중심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기도가 안 돼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없어도 여전히 감사하고, 감당할 힘이 없는데도 그냥 계속 봉사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드러나는 증거, 보이는 것들에 계속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면 이제 좀 형편 괜찮으면 교회 나왔다가 또 이제 시험 들고 삐지고 하면은 못 나오고,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말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구원은 뭘까요? 오늘은 이 구절만 하고 끝날 겁니다. 16절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구원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구원이 뭐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을 의미할까요? 그것도 포함하겠죠.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거의 대부분 죽은 다음 가는 천당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여기 이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위험해요. 어디서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어디서 다칠지도 모르고, 어디서 실패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기당할지도 모르고. 근데 이불 속에서도 걱정하는 사람, 옛날에 기우라는 말의 근원을 아시죠? 어원을? 기나라 사람 한 명이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고, 문제가 얼마나 많고, 빈정상할 일이 얼마나 많고, 지나가다 누가 툭툭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고, 저마다 자기가 오르니까 다 그냥 힘들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다 힘들고, 틀린 사람은 없는데도 서로 다 피곤하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나아가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 추석 밑에 분주하고, 사실은 추석에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안 그래요. 그리고 추석을
지나고 오면 오히려 시간은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때 이제 탄로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무슨 어디 기도원에 입산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단호하게 뭐 대단한 결심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다면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못 하셨으면 이럴 때는 핑계가 없잖아요. 더 바쁘실 수도 있지만, 더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괜히 좀 그렇고 뭐 그런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막 방해가 되면 그런 기도는 그냥 속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그 이상. 어젯밤에 보신 드라마가 혹시 있으세요? 토요일 날은 무슨 드라마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본 드라마가 재밌으면 오늘 아침에 미용실에서 만난 아줌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어제 밤에 2차 저차한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힘이 나고, 예수를 믿어서 살맛이 나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를 믿어서 오늘 진짜 기뻐할 일이 없는 세상에서 찬송하며 살 수 있으면,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참, 예수를 믿었더니 참.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떻게 해야 끝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참, 예수를 믿었더니 참, 참, 할렐루야. 그게 전도죠. 이렇게 내용을 기억해가지고 막 외우고 있다가 읊는 거 말고 그 이상, 내가 좋으니까 막 전하려 하지 않아도 여기서 막 그냥 흘러 넘치는, 할렐루야, 그런 게 복음입니다. 성경을 따르면 나의 감정과 상황에 속지 마세요. 나의 상태가 안 좋다고 거기에 핑계를 두지 마세요. 성경에 저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그런 게 진짜 복음이라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이 복음에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실 수 있기를, 내용을 못 전할지라도 그 믿는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당신은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지만 또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은 지 벌써 20년, 30년, 50년, 70년. 근데 오늘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지, 정말로 오늘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정말 오늘 나에게 여전히 돈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구원인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하고
사람과 문제와 없음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들어 이제는 복음에 깊이 사로잡혀 그 복음이 나의 능력임을, 복음만이 나의 구원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 문제 이전에 정말 이 복음은 나에게,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구원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한 나에게는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은 부끄럽지 않으나 내가 부끄러워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과 나의 모습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파도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휘몰아칠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도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때 만날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가족들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는데, 믿는 가족들이라고 해서 다 관계가 좋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 간에도 얽혀 있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화평케 하시는 역사를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돌아보지 않고 또 연락하지 못하고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도하지도 않았음을 오늘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부모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주신 구원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에 만날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방황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방황이 끝나고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말씀의 길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자랑과 부끄러움의 이유가 이제는 복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 갈등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사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용납하고 또한 사랑하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 고생을 많이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힘겹고 버거울 때가 많으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게 하신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넉넉한 가슴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친지들에게 돌아갑니다. 믿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가족 간에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기도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을 때에 세상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방황 중에 있었던 가족들이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오히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귀가 닫혀 있고 아직도 마음이 닫혀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 마음 문이 열리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